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저 잘 보이시죠? 네. 많이 피곤하실 텐데도 불구하고 주님 전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길 소망합니다. 이제 2019년도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제가 딱 작년 이맘때쯤에 대천 장로교회를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벌써 여러분과 1년이라는 시간을 함께하게 되었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대천 장로교회에 오기 전에 많은 이유로 제가 기대되고 설레었는데요. 성도님들을 보게 될 것, 만나게 될 것 때문에 기대한 것도 있었지만 많은 이유들 중에 하나는 우리 대천 장로교회 교회학교 친구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교회학교 친구들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 교회뿐 아니라 어느 교회에서든지 항상 설레고 기분 좋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들과의 만남은 그 교회의 미래와의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우리 저기 중고등부 친구들은 뒤에 앉아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을 볼 때면 항상 기분이 좋아지고 밝고 또 항상 건강하게 하나님 안에서 잘 자라길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아마도 저의 이러한 마음은 여러분이 가진 마음과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제가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이렇게 교회 학교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사실 우리가 이제 오후 찬양 예배로 함께 모였지만 또 한편으로는 2020년을 준비하는 대천 장로교회 교사대학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은 이야기들을 뒤로하고 우리 교회 미래의 아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어느 교회나 사정이 비슷하겠습니다만 생각해보면 매년마다 교회에서 이렇게 교사대학을 진행하고 교육부서에 이제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서의 모습은 점점 약해져 가는 것이 저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니 제가 내노라는 유명 강사도 아니고 그리고 교육학을 전공한 것도 아니라서 이러한 산적한 많은 문제들 가운데 어떠한 뾰족한 대안 없이 여러분과 무슨 이야기를 나누어야 할지 보통 곤란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중대한 사안의 답을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과 머리를 맞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다들 잘 알고 계시는 말씀으로 보통 쉐마라고 일컬어지는 말씀입니다. 쉐마 다들 들어보셨죠? 네, 라춘하 권사님 혹시 쉐마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네, 알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이 시작할 때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시작되는데 이때 이 듣다, 들으라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쉐마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일컫기도 하는데요.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예배 때마다 외우는 말씀이면서 태어나서 제일 먼저 배우고 그리고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암송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유대인들의 신앙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게다가 그 내용 또한 살펴보면 구약 성경의 내용을 압축시켰다고 해도 무방한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도 가장 큰 계명을 말씀하실 때에 이 말씀을 인용하신 것을 보면 정말 중요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 이 중요한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여호와 한 분뿐이시다. 그러니 이 말씀을 기억해서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그 한 분뿐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말씀 바로 앞에 이제 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자손 대대로 잘되고 번성하는 복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면 약속된 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유대인들의 신앙 고백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가장 큰 계명이라 하신 말씀인데 혹시 생각보다 너무 당연하게 들리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다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구보다 한 분이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을 들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게다가 오늘 이 말씀은 당연함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우리 6절과 7절의 말씀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이어지는 말씀은 이렇게 당연한 것을 우리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아이들에게 가르치라는 그러한 말씀은 10분 이해가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모두가 삶의 지혜나 여러 소중한 가치관들이 하나 이상은 다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내가 미리 알았으면 좋았을 것들, 그리고 내가 알게 되어 정말 소중한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전해주어서 자녀만큼은 내가 했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길 바라고 또 내가 했던 성공보다 더 큰 성공을 하길 바라는 것은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하물며 신앙은 어떻겠습니까?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이 내게 정말 소중한 것이라면 내가 정말 사랑하는 자녀에게 꼭 전해주고 싶고 가르치고 싶은 마음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이 당연한 것들을 왜 새삼스럽게 우리에게 들으라 말씀하십니까? 연약해져가는 우리 교회 학교의 현실에 왜 우리는 이 말씀에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은 아주 흥미롭게도 후반부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어떻게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가르칠지 구체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체적인 방법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7절, 8절,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집에 앉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웠을 때나 일어날 때에나 언제나 가르치고 그 말씀을 손에도 메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고 또 집 문설주에도 써서 붙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을 하나 가지고 와봤는데요. 다 보이시나요? 민서야 보이니? 그래. 이게 바로 매주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 목사님께서 성지순례를 다녀오시면서 사오신 건데 제가 잠깐 빌려왔습니다. 그래서 매주자라고 하는 것인데 바로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이 밑에 보면은 넣을 수 있는 곳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양피지에 써가지고 돌돌 말아서 이곳에다 넣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문설주에다가 붙여놓고 들어갈 때 나올 때 여기를 한번 딱 만지고 기도하고 이렇게 유대인들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사진 하나를 또 가지고 왔는데요. 네,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앞에 사람이 보이시죠? 네, 이 사람이 손목과 그리고 이마에 이렇게 검은색 이제 가죽끈을 두르고 있는 것을 다들 보실 겁니다. 바로 이 사진은 테필린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금 비싸다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이 테필린이라는 것도 이렇게 이마와 이제 손목에 착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새기고 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유대인들 가운데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말씀처럼 문자 그대로 따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처럼 우리도 당장에 이렇게 해야 하는 걸까요? 우리도 당장에 머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이고 손목에도 붙이고 문설주에 이런 매주자를 붙이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단순하게 그런 의미로만 바라볼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길을 가고 눕고 일어서고 집을 들어오고 나서고 말 그대로 우리의 일상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한순간도 잊지 말고 우리의 삶에서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당연하게 보일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교회 학교부터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놓여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당연히 사랑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사실 세상의 많은 것들을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교회에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 밖에서는 세상을 사랑하라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아이들을 교육하는 것 또한 세상의 화려한 스킬과 특별한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당연한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저 말로만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보여주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러한 삶을 우리의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그 삶이 아이들에게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삶을 가르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삶을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용서와 화해보다는 독성과 아집의 모습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서로 사랑합시다. 그리고 그 삶을 아이들의 마음속에 깊숙이 가르치고 새깁시다. 그리하여 우리 대천장로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아이들이 그 삶을 전부 배우고 따르는 교회, 그래서 미래가 기대되는 그러한 공동체를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